유명한 설교가 무디가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란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전혀 생기가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임, 그런 모임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열리는 것처럼.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한 산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들하고 아주 높은 산을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그러자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내자님, 이대로 올라가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를 산 아래로 데려다 주세요.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이 가이드 안내자가요,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우리는 이제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가이드긴 하지만 사람들이 쫓아가기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내려가자고 안달을 부리고 보채니까요, 이 가이드가 그냥 뚜벅뚜벅 계속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구름을 뚫고 나간, 그 책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름 저녁과 같은 고요한 지대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있는 것을,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이 그 경험을 그 맥이 쭉 빠진 모임에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어둠은 사라질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둠이 사라질 겁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떤 분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분들 같아요. 한 살 더 먹는다. 희비가 교차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이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도 있었지만 불충했던 것, 그런 것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주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2019년도 1월 6일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시간은 연속해서 가지만 우리가 2018년도 매듭을 짓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곡함으로 그렇게 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향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존재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향점,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기업들은 이러한 목적들을 슬로건 형태로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태그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은 몇 해 전부터 이런 슬로건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미래 창조,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자를 달면서 새로운 미래 창조.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도 있어요. Just do it.
나이키 살 때마다 저스트 두잇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슬로건, 이런 태그라인, 이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간혹 가다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말씀하십시오. 요새 부르는 찬양이 뭔지. 그게 태그라인이기도 할 수 있고, 요새 그분이 지향하는 어떤 영적인 추구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하다가 요 몇 년 사이에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런 인생의 전체 슬로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요 근래에 있어서 저의 슬로건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슬로건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하니라, 얼마 전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인데 제가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가사가 되게 찔려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밤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거 틀어놓고 함께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이 찬양 가사처럼 기도를 쉬지 마라. 너 기도를 쉬지 마라. 따라합시다. 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기도하다가 쉬는 분이 많아요. 기도를 쉬지 마라.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요, 2019년도를 나아갈 때 내려갑시다.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돌이킵시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이 끝이 나고요, 광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사람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심판을 당하고 더 심하게는 저주를 당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80% 이상이 악한 왕. 이제 그 중에 골라서 3명의 성군을 뽑으시오 하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스기야, 여호사밧하고 요시야는 거의 동등되게 취급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유명한 왕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사람이 모압이 세계연합국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찬양단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양단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모압의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유다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적군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 죽었더라. 엄청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 여호사밧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성경에서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결혼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여인의 딸 아달라를 결혼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성군인데도 아들을 여호람을 그렇게 결혼시켰어요. 아달라 때문에 피바람이 불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도 금방 죽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6년을 통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아스를 숨겨놨어요. 갓난아이 요아스가 7년이 될 때까지 성전에 숨겨놓으셨지만 아달랴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된다고 웃기지 마라. 다 죽여버려요. 그 원인 제공자가 여호사밧 왕이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 왕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다. 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아주 유명한 왕 아닙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예배드리면 안 돼. 성전문도 다 닫아버리고 나라는 쫄딱 망해서 동네북이 된 상황, 아무것도 없이 망하게 된 그 상황.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 상황이잖아요. 쫄딱 망한 상황. 근데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문을 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랍게도 역대 상하에 가장 최초로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켜요. 물론 그 시기 정한 날짜에 못 지킵니다. 갑작스럽게 지키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왕.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성벽, 망대, 수로까지 다 뚫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만들잖아요.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을 승리한 왕 히스기야.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에 얼굴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요, 이 15년 더 살 동안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므낫세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동안에 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악독한 왕. 12살에 왕이 되고 55년을 통치하는데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왕.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 그런 건 이미 옛날에 악한 선조들도 다 했는데 그런 건 다 하고요, 아무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일월성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걸 예배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난 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그 어떤 생각을 먹게 돼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더라면 누가 태어나지 않아요?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가 태어난 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15년을 더 사다가. 그래서 히스기야 말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라. 여호사밧 왕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렇게 유명한 히스기야 왕, 1등으로 치는 왕이에요, 분단 역사에서. 근데 끝이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시야 왕.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왕이 되고 31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 16대 왕. 이제 역대하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역대하가 3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시야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자. 환경은 다 망할 거예요. 아버지들, 선조들은 하나님 신앙을 다 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신앙을 회복하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불신앙, 악함, 제약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서요, 참 이게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요시야 때는 그냥 놔뒀다가 요시야가 죽고 23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특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남유다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남유다의 멸망을 미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들어갔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 때문에 심판을 유예한 거예요. 너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요시야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난 1년을 돌이키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에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많은 게 효도하는 아이예요. 불효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잘못한 건 한 개도 기억 않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그러면 불효하는 아이. 부부 사이에도요, 누가 애처가고 누가 더 사랑하냐면 잘한 것보다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배우자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1년을 지나고 보니까 당신에게 너무 못했어, 이러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무화과 나무, 저와 여러분을 포도밭에다가 심었다. 귀한 곳에 심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포도를 돌보는 중에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하면 이 종이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이 종. 포도원에다가 격에 안 맞는 무화과 나무를 심겨놓고 돌보는 종, 열매가 없는데도 변화하는 종,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나무가 열매가 없지만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돌보겠습니다.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는데도요, 예수님 우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유다 때문에, 요시야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늘 하는 말,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좀 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 자, 요시야가 도대체 뭘 잘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옷을 찢어야 될 내용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는 20살이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려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며, 앞에 말한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 왕이나 몇몇 왕도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끝에 남는 말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냥 옮겨놨을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을 척결했어요. 불태워서 뽑아서 빡에서 버렸다. 쉬운 성경에는요 논란이 있는데 주석가도 헷갈리는, 서로 뭐 예언의 성취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온 5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요 제사장들을 죽였다. 쉬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주석가들은 옛날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쉬운 성경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에다가 1월 성신 우상들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드리라. 누가에게 시켰겠어요? 예배 인도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불상 딱 갖다 놓고 예배 드립시다. 누가 인도하겠어요? 김우재 목사 예배 인도해. 누구한테? 1월 성신 불상에게. 그 제사장들 1월 성신을 예배당에서 인도했던 제사장들을요 요시야가 다 죽였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목사로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전율을 느꼈어요.
요시아의 강력한 우상 척결이요, 목사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요새 목사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말 건네기도 힘들 만큼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건지, 도대체 돈을 위한 건지, 명예를 위한 건지, 권력을 위한 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악취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게 목사의 행동 거지들이잖아요. 근데 요시아가 여러분들이 좀 속시원하게 생각하면 그런 목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어디다가 아무리 므낫세 왕이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뻔히 우상인데, 뻔히 알면서도 1월 성신을 제사를 해. 요시아가 그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시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권력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진짜 알고 계잖아요.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뻔히 알면서도 권력의 환경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우상이 도대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배가 감동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좀 초라해요. 뻔한 예배, 뻔한 순서, 뻔한 대표기도, 설교도 뻔한 설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초라하고 별것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시아는 이런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요시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을 좀 수리해야 돼. 아버지 므낫세가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좀 거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헌금함이 엄청 컸나 봐요. 헌금함에 들어있는 헌금을 hil기야 제사장이 꺼내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율법책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놀랄 노자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찾았다. 별로 안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성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 규범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거기에도 지침이 있겠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율법책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이 이 이면에 보이는 거예요. 율법책을 찾았다. 여러분, 역대하 35장 6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되 유월절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월절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때로는
지도자들이 규범을 만들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은 필요 없습니다. 안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아서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려고 할 때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 듣지 마라. 인간들이 만든 구명 듣지 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그 말씀대로만, 그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나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 아닌 것들이 얼마나 흘러차고 넘칩니까?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것들,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안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개같이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가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가리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이게 뭔가 맞긴 한데, 현실에 맞긴 한데 이상해. 근데 hilki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대요. 34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서기관 산발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이게 율법책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아마 길게 선포가 된 것 같아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 요시야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 배반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면. 요시야 왕이 뭘 말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율법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시야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겸손인지 얘기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행동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을 인정합니다. 거꾸로 교만이 먹였어요. 이제 주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모세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그게 교만이에요. 너가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겸손을 깨우쳐주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요, 요시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때도 그렇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본격적인 유월절이었다. 사무엘 이후로요,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망하고 나니까요, 가장 본격적인 왕조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가장 본격적이고 정상적인 유월절을 요시야가 드렸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는 오늘날 주일 예배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은 날 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날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예비하고 구원을 확신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유월절 같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히스기야도 유월절 정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늦게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을 정시에 드려요. 정한 날짜에. 그리고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월절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선지자 이후에 이만한 유월절을 본 적이 없노라.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예배의 정신을 회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드린 걸 기뻐하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우리가 뭐 큰 교회처럼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잖아요. 찬양단 일찍 와서 준비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설교 준비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했는데 요 근래는 찬양, 선곡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요. 애행 연습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하지만 찬양 연습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감사해 내 인생 요정 끝내요. 이 찬양을 18년 12월 21일 1812일이라고 밑에 글자가 써 있어요. 12월 20일 금요 심야기도회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다. 근데 주일날 예배는 안 부르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부를 것 같아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갖고 이제 역전하리라도 한 50일 이상 삭히고 있어요. 잘 못 부르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부를지 몰라요. 한 200~300번 부른 것 같은데 아직도 아까 불렀듯이 잘 못 불러요.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준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도 중요하고 요시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정성.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본 거, 하나님이 우상을 척결한 거 요시야가,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 요시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그 말씀이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넘겨보겠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남유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요시아의 강력한 리더십이었어. 자기 혼자만 신앙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나만 신앙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나만 신앙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혜질 감리교회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리더십.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시아처럼 겸비하여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옷을 찢는 회개, 그 회개로 올해를 마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게 도대체 뭐였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준비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했는가? 여러분, 오늘 요시아처럼 이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1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